24장 48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48절에서 4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와 진실로 늘 대접하려거든 내게 고하시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게 고하여 나로 좌우간 행하게 하소서. 아멘. 자, 오늘 창세기 24장의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24장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새벽에 목금을 나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지만 못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좀 설명을 하면 좀 이야기로 제가 얘기를 할게요. 자,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를 23장에서 사라가 나이가 127세가 돼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장사하고 막벨라 굴에 이제 장사를 지낸 이후에 자신도 보니까 사라하고 나이 차이가 한 10년 정도 납니다. 그래서 최소한 아브라함의 나이가 24장에 와서 137세, 그러니까 최소한은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이제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삶을 정리를 하는데 우선순위가 된 게 뭐냐면 자신의 독자 이삭의 아들이죠, 아들. 그 아들에게 아내를 얻어주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에 최소 318명의 종이 있습니다. 318명 이하는 없습니다.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 종을 거느리고 있는 아브라함이 그 중에서 가장 신뢰하는 사람, 가장 오래되고 아주 충성된 종을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아, 이제 내가 할 일이 있다. 무엇을 해야 되냐면 너가 이 가나안 땅에,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이 가나안 땅에서 여인을 얻지 말고 내 친족이 있는, 고향이라는 것은 꼭 출생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말씀에서 말하는 것은 친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 친족에 있는 여자를 하나 택해서 데리고 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종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하면서 이제 상식적으로 질문 하나 던집니다. 뭘 질문을 던지냐면, 근데 주인님, 제가 주인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겠는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아무나 보는 그 여인, 어쨌든 친족인지 어쨌든 알 수도 없어요. 하여튼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 여인을 만나게 돼서 우리 집으로 같이 갑시다 라고 했을 때 과연 그 여인이 따라오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딸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저기 부산에 있던 사람이 대전에 와가지고 이 딸을 보더니 이 딸은 우리 아들과 결혼할 사람이다, 그러니까 제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까? 지금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딱 듣고 그에게 대답을 할 때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께서 앞서 사자로 보내주셔서 내 아들의 여자가 될 사람을 택하여 주실 것이다. 자, 상식적으로 던져지는 질문에 아브라함 뭘로 고백하죠?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상식선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찬양이 전체가 믿음 아닙니까? 이 믿음 안에서 믿음의 고백을 살아가는데 그 믿음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의 상식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믿음,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다 이해가 되고 정리가 되니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진짜 믿음은 말할 수 없는 것, 볼 수 없는 것, 진짜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불가능한 것들, 기적 같은 일이 상식적으로 가능으로 이루어지는 일,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가감하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얘기돼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 믿음 좋다고 이렇게 우쭐대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믿음 좋으면 여기는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에 믿음 좋은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남편, 아내, 자녀 다 비교했을 때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진짜 믿음이 좋으려면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셔야 되니까, 더 나아가서는요, 그 믿음이라는 수준이 내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됐을 때 진정한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있어요. 그 정도만. 근데 지금 어쨌든 아브라함은 상식적으로 다가오는 질문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예 알겠습니다 주인님 하고 이제 종이 떠납니다. 떠나서 이제 이들이 살고 있었던 부엘세바에서 어디로 가냐면 하란 땅,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로 갔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메소포타미아는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 갈대아 우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을 떠나서 잠깐 머물렀던 데가 어디죠? 하란입니다. 하란. 기억을 전혀 못하시죠? 네, 자, 괜찮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저는 했던 얘기 또 할 수 있어서. 하란 땅에서 아버지 데라 때문에 멈추게 됩니다. 데라의 이름 뜻이 뭐죠? 정체시키다, 머물게 하다. 그래서 바짓거리 잡고 거기서 머물게 했던 거예요. 그 땅에 가보니까 나홀이라는 성이 있습니다. 이 나홀이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동생입니다. 그 성을 짓고 그 후손들이 거기서 살고 있었다는 것. 어쨌든 그곳에 딱 도착을 해요. 종이 도착을 해서 이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를 합니다. 종이 도착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면, 어떤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 제가 사용자 이거 뭐 어떻게 누구 진짜 뭐 이렇게 모래밭에서 반지 뭐 찾는 것처럼 이거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우리 주인님의 말씀을 따라서 왔으니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주인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제가 이제 이 우물가에 앉아서 물을 마시지 않고 기다릴 테니 그 어떤 여인이 왔을 때 그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다오라고 했을 때 그 물을 주는 여인, 더 나가서는 이 여자가 물도 주고 나서 자기가 낙타 10마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낙타까지도 말하지도 않고 이 낙타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라고까지 하는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여인으로 알고 데리고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기도를 해요. 잘 한번 보세요. 좀은 아니에요. 한참 지났어요. 아브라함하고 얘기할 때는 상식선에서 얘기하던 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기도하는 가운데 뭘로 얘기하죠? 믿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주님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잘 한번 보세요. 이 종의 삶이 어느 한순간에 확 바뀐 건 아닙니다. 왜 바뀌었을까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주인을 잘 만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믿음이 뭔지, 기도가 뭔지, 하여튼 뭐 영적인 게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보고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삶의 어떤 변한 끝 같은 그곳에서 대롱대롱 매달리는 그 느낌 가운데 뭐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일을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그 기도대로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라는 여인이 물을 떠러 옵니다. 물을 뚝 떠러 와가지고 물을 뜨는데 이 종의 눈에 딱 보인 거예요. 그래서 종이 얘기합니다. 여인이요, 나에게 물을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어쨌든 줍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나그네 한대법이 있기 때문에 줘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여튼 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주고 났더니 리브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저 낙타에게도 제가 물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이 낙타한테 물을 준다는 것이 이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가 정확히 따지면 한 780, 770 그 정도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따지면 800km라고 얘기를 했어요. 800km면은 성인의 걸음으로서 30일 정도를 걸어와야지 갈 수가 있어요. 낙타 10마리를 끌고 30일을 걸어왔습니다. 광야 같은 데를 강도 건너고. 어쨌든 낙타들의 갈증이 심할 거란 말이죠. 근데 이 낙타가 갈증이 심하면 먹는 물의 양이 상상을 초월한답니다. 어마어마하게 먹는답니다. 그러면 이게 한두 마리지 지금처럼 물이 빵빵 나오는 게 아니라 우물에다가 바가지를 넣어갖고 뛰어 올라갖고 줘야 되는데 이 일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일이 아니니까 전혀 힘든 거 못 느끼시겠죠? 한번 해봐요. 제가 그래서 새벽에 그랬어요. 낙타 있는데 한번 가자. 얼마나 물을 해갖고 우물을 길러서 먹여보면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알게 될 것이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갈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같이.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10마리에게 주는데 놀라운 것은요, 이 리브가가 그 모든 물을 다 줄 때까지 어떤 불평, 불만, 어떤 어려운 내색을 한 번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종이 묵묵히 그것을 지켜보는 가운데 자기도 물을 먹고 낙타 10마리가 다 물을 먹을 때까지 시간과 힘과 어떤 열정을 쏟아가지고 다 주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 여기서 우리가 새벽에 나눴던 게 그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기분이 좋으면 막 주님 찾고, 기분이 좀 안 좋으면 주님께서 쑥 멀어지고, 좋은 일 있으면 등 따시고 배부르면 저기 멀리 가 있다가 조금 어려움 찾으면 또 엎드려서 주여 살려주세요. 이런 신앙 되면 안 된다.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초지일간 시종료일 변함없이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주는 리브가처럼 이게 잘 됐냐 못 됐냐 따지지 않고 오늘도 물을 줄 수 있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무슨 일이 있든 간에 물을 줄 수 있는 그 신앙과 믿음이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됨을 통하여서 딱 기도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리브가가 하나님 택하신 여인이다. 그래서 이 설명을 해서 가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집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 리브가의 집으로 갑니다. 가서 유숙하면서 그 아버지인, 그러니까 나홀의 아들인 부두엘을 만나고 부두엘의 아들인
라반을 만나죠. 그러니까 리브가의 오빠 삼촌, 나중에 야곱이 도망가갖고 다시 만나게 되는 이 라반 삼촌을 만나면서 두런두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이 종이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증을 얘기를 하며 쫙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기까지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종도 그렇고요, 이 인생들이 어쨌든 며느리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 가운데 모든 과정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종에게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종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갑니다. 아브라함도 종도 마찬가지지만 24장에 보면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요, 종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해서 하는 이 두 사람의 고백이 뭐냐면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인간으로서, 그러니까 인간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를 선포해 나간다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보게 되면 어떤 과정이다? 영적 상태가 깨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영적인 상태가 깨어 있느냐 잠자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내 삶 가운데 내 삶이 좌지우지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과 종은 영적으로 깨어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포를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에 순종을 하고, 거슬러 가면 말씀의 순종을 따라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믿음의 고백을 하시고 믿음의 고백을 했더니 그대로 응답의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이르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우리도 평생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잠들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럼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보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우리는 언제나 바른 길을 걷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8절 시작. 내가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저에게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바른 길이라는 것은 그래 똑바른 길을 갔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 몇 킬로요? 800킬로입니다. 이 종이 갈 때 낙타 10마리를 데리고 갑니다. 거기에 금은 보화까지 챙겨서 갑니다. 당시에 도로가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치안 상태가 좋은 것도 아니고 이게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길을 30일 동안, 어쨌든 정상적으로 걸어야 30일인 거예요. 더 많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걸음을 걸어갔더니 정확하게 하란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인간의 힘으로서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 당시에 도적대도 있고요, 여러 가지 기후적인 현상이 있고 여러 명 데리고 간 거 자기 혼자 간 거예요. 낙타 10마리 데리고 이거 10마리 끌고 가는 거, 이거 가다가 먹여야 되지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죽는 놈 하나도 없이 10마리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도착해. 뭐 뺏긴 것도 없이 그냥 모든 것을 그대로 가지고 도착해. 그러니까 이 시간의 배열이 성경에 기록되어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그냥 갔구나 이렇게 생각해. 아니에요. 기간을 보면 어마어마한 기간이라는 거예요. 뭐 차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그 일을 행해서 도착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했다는 의미가 뭐냐면 그 걸음이 어디 있든지 간에 안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셨다는 것과, 또 하나 800km를 걸어갔는데 종은 하란 땅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길을 알겠습니까? 모르잖아요. 어쨌든 찾아가는데 갔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갔는데 그러면 갈림길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기후적인 변화를 통해서 지형이 변할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 일어날 일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도 놀라운 것은 하란 땅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순간 선택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이것을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저 물을 먹이면 낙타가 살지, 저 풀을 뜯게 먹으면 독초가 있을지 없을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딱 30일만 얘기하고 30일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하는 거예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그의 목적지였어요. 사실 하란은 아니었습니다. 어딘지는 잘 몰라요. 그냥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에 따라서 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확한 목적지에 이를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이 공급될 수 있는 그 장소까지 인도해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는 내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바른 길이라는 것은 내가 원해서 거기 도착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인도해 가셔서 거기에 도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길의 바른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종까지 영적으로 깨어 있으니까
평생에 그들의 걸음걸음을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한 겁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바른 선택을 하게 하시고 그 걸음걸음마다 야 저런 사건 지난주에 지진 있었죠. 지진 느끼셨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저 진짜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건물이 흔들려요. 그 후유증이 있나 봐요. 아까도 기도한 건물이 꼭 흔들리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자꾸 그런 느낌이 와요. 근데 그날은 정말 너무 심하게 흔들리더라고요. 그 이제 위에서 이제 5층에서 아내가 이제 마지막 막내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제가 부랴부랴 전화했어요. 괜찮아요? 괜찮더라고요. 난 저 위에서 뭐가 떨어질까 걱정되면 우리 사택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근데 신기한 건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은 이렇게 하는데 그게 흔들렸는데 전혀 불안한 건 없어요. 그냥 괜찮냐, 하나님 지켜주시지 않겠나. 이게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그렇다 또 제가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뭐하고 이런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주님의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어떤 환경과 상황을 만나도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늘도 그곳에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가서요. 두 번째로 우리가 계획 되겠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우리 49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 49절 말씀 시작. 이제 당신들이 인자와 진리로 나의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고하시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게 고하여 나로 좌우간에 행하게 하소서. 자,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서 종이 리브가의 가족, 그러니까 부두엘과 라반과 또 그의 어머니에게 모든 일을 설명을 합니다. 그럼 이제 리브가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 결정권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보내주시겠습니까? 보내주지 않겠습니까? 빨리 결정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금하게 보면 나로 좌우간에 행하게 하소서라는 이 좌우간에 행한다라는 것은 이게 됐을 때는 기뻐하고 안 됐을 때는 실망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좌우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만약에 진짜로 안 준다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도 전혀 거기에 불안함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 아닌가 보다. 딴 데가 찾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 만약에 준다? 그것도 하나님 뜻이니까 받아서 가겠다. 그러니까 이 삶 가운데 당장 내 눈앞에서 이 일이 어떻게 될까, 좋게 될까, 나쁘게 될까 여기에 연연하지 않고 있는 모든 그대로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니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오늘도 내 인생에 주어진 삶에 대해서 만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왜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기도하고 믿음의 선포가 하니까 이 환경과 상황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죠. 제가 받아들입니다. 이 모든 우리의 인생의 삶이 다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에서도 우리는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다 똑같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저도 그렇죠. 왜 없겠습니까? 저도 내 안에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습니다. 인간의 기준이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보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실 메시지가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죄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 실수해서 어려운 일 당하는 일은 그건 잘못된 거죠. 힘든 일인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님의 뜻대로 해가면서 살아가는데 벌어지는 잘되냐 못되냐 우리의 기준이에요. 잘되고 못되냐는 그건 우리의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오늘도 내일을 걱정합니다. 내일 되면 또 내일을 걱정해요. 맞잖아요. 오늘 아침이 밝았어요. 오후를 걱정합니다. 오후가 됐어요. 저녁을 걱정합니다. 오늘 저녁에 뭐 먹지? 예를 들자면 우리 집안의 모든 멘트는 그렇습니다. 아침에는 아빠, 엄마 오늘 아침은 뭐야? 주는 대로 먹으면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아내가 저는 삼식이라서 점심쯤 되면 오늘 점심 뭐 먹어요? 물어요. 저도 그래요. 똑같아요. 자, 이런 그냥 잡다한 모든 일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내일 일을 걱정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영적으로만 깨어있으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요, 이 사실 종에게는 그 모든 뜻으로 받아들인다는 마음도 있었지만은 그가 이미 믿음으로 선포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응답하심을 반드시 믿었기 때문에 그냥 결정권을 주는 것처럼 그들에게 좋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냐면, 여러분 우리 50절 5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과 부델이 대답하여 가로되 리브가가 그대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대로 그를 그대로 주인의 아들 아내가 되게 하라. 자, 그러니까 자신들이 뭔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다가왔는데 보니까 자신들이 주도권이 없어요.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라반과 부두엘이 다 인정하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우리가 거기에 뭘 간섭하겠느냐? 데리고 가셔라 라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순탄한 길을 다 만들어 놓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종은 이미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니까 내가 결정권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 결정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응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는 사실 결정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근데 오늘도 그 결정권자 앞에서 막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게 우리들인 거예요. 맞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마음까지도 움직여가지고 결정하시고 뭐 포기하게 만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사람한테 매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부두엘과 라반, 사실 생면 부지에 있는 이 인간이 찾아와가지고 듣도 보도 못한 놈이 내 딸을 달라고 하는데 이걸 주겠어요? 안 주죠. 말도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줘라. 아, 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도 그 하나님은 여기 계세요. 그리고 저 인간들 좋은 거예요. 사람들 거기에 목매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사람들을 변화시켜 새롭게 내가 필요한 얻는 것은 이 하나님이 한 번만 탁 해가지고 이 사람 마음 딱 만지면 끊어버립니다. 맞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도 그 하나님은 등하시하고 오늘도 그냥 이곳에 뭔가 얻을 게 없을까? 여기에만 매달리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좀 바꿔 가자는 거예요. 누구의? 종처럼.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내가 지금 누구한테 매달리고 누구한테 부탁을 하고 누구한테 애원해야 되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응답받고 간과 동시에, 더 나가서는 되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되냐 안 되냐는 우리 입장이지, 하나님은 모든 게 된 겁니다. 맞잖아요.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는 분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옳은 거예요. 우리가 자꾸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지, 하나님은 옳고 그름이 분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오늘부터 끝까지 세상이 종말할 때까지 하는 모든 일은 다 옳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뜻을 받아들이니 흔들 일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오늘도 예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지만 주님은 옳으시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가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사탄의 괴계에 넘어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8절 시작. 니부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 얘기해놓고 그래요 데리고 가세요라고 얘기했더니, 아까도 얘기한 생명부지에 이 인간이 나타나 득도 보다 못한 득보잡이 내 딸을 데리고 갔다 하니 약간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며칠만 더 있다가 아니면 열흘만 더 있다가, 이 며칠이라는 그 단어 속에 의미가 뭐냐면 1년입니다. 1년. 그러니까 1년 정도만 여기 같이 있다가 가라. 그리고 아니면 이게 안 되면 열흘만이라도 더 있다 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종이 안 된다, 당장 내일 가야 된다, 나는 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도 당황해서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면 딸 리브가한테 결정권을 주자. 그가 결정하는 대로 가보자. 그럼 리브가는 사실 좀 더 있겠다라고 할지 알았겠죠, 부모 입장에서는. 그런데 리브가가 지금 뭐라고 합니까?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얘기해 버립니다. 자, 여기서 종의 입장을 한번 좀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종은 이미 최소 30일을 걸어서 낙타 10마리를 끌고 30일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30일 안 걸어봐서 모르시죠? 8시간만 걸어보십시오. 40km. 그것만 걸어도 발에 물집이 잡히고 걷는 게 힘들고 다음 날 쩔뚝쩔뚝 거립니다. 행군을 하면 40km 8시간을 걷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하면 중요한 것은, 왔더니 막 이 니부가 집에서 환대를 해줍니다. 잠잘 자리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편하게 쉴 수 있는 줘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 호텔 같은 이곳에서 한 일주일 정도 더 머물러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역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면 바로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종이 가겠다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곳으로 가지 말라라는 말이 있어요. 24장에 보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선 만약에 여인을 택하지 못한다라면 그곳으로 가지 말라는 것은 절대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지 마라. 자신의 출생지로 가지 마라. 왜? 하나님이 그것을 이미 구원하여 주셨는데 다시금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와 동시에 어디 가 있든지 거기서 지체하지 말고 바로 얻게 되면 돌아오라는 말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왜? 자신이 하란 땅에서 지체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명을 듣고 거기서 지체하다가 결국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떠나게 알기 때문에 그가 거기서 머무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머무르는 정도가 이제 지체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주저앉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끊임없이 악한 것이 작용하여서 이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회방을 놓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 이래요. 가끔씩 새해가 밝으면 나 새벽 예배를 꼭 깨우겠다고 하면 다짐하면서 가요. 그러다가 이제 새벽 예배를 나오면 좋은데 못 나갔어요. 그랬더니 다음 주부터 나가야지. 안 돼요. 마음 먹었으면 다음날 바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출발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항상 다음 주 52주 다 지나고 이제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주님 또 새벽 예배 가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 주님 오실 때까지 한 번도 못 나와요. 자, 이게 그냥 내 인생이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예를 든 게 새벽 예배면 모든 삶을 보시면 절대로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온전하게 하도록 이 마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방해해요. 근데 그것을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뭔가 신앙과 믿음을 한꺼번에 확 무너뜨리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오늘처럼 며칠만 더 있다가 열흘만 더 있다가 그냥 지체하고 머뭇거리게 하고 그냥 조금 머무르게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쭉 들어와서 나를 지배해버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주저앉는 거예요. 못 일어나요. 너무 작아졌네 이렇게 하니까. 빨리 일어나야 돼. 못 일어나요. 이게 마귀의 역사거든요. 근데 종이 영적으로 깨어 있으니까 그 괴계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아닙니다. 가야 됩니다. 다시 800km를 가야 돼요. 30일을 걸어가야 돼요. 쉬지 않고 가겠다라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고되고 힘들겠습니까?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는 그 800km가 800m 정도로 느껴집니다. 이거 조금 못 받아들이겠는데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마음을 그렇게 붙들어 가시는 거예요. 800km를 80m 같이 바꿔버리십니다. 가시밭길을 걷는데 꽃길처럼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능력인데 사단은 반대로 이것이 80m 같은데 그거를 800km처럼 걷게 만들어요. 이게 꽃길인데 이거를 가시밭처럼 걷게 만들어요. 근데 시작할 때는 그걸 잘 몰라요. 그냥 이것이 꽃길처럼 보여요. 근데 결국에는 가보면 그게 가시밭길이었다. 그게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이 뭐냐면 끊임없이 사단의 괴계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밤에 주님 앞에 기도하 주님, 내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바른 길로 인도하심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내가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뜻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해 주시고 나아가서 마귀의 계계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